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할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인은 이렇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제가 그 안에 섰을 때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관심 가져주실 만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며 다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지속이 되었고 유다에 대한 유다 왕들이 되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유다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좀 지속이 되다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기는 열왕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 하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그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의 재위 기간에 바뀌게 되면 그럼 이 나라의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이 나라로 넘어가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0년간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23년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37년에
37년의 9절에 보면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왕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의 왕의 기간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다들 헷갈리실 건데, 뭐 다 너무 많이 구별하시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다 구별하고 하는 건 이제 신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목회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악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아들을 요아스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요 당시엔 요 3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고, 남유다 왕도 요아스. 이름 다 비슷비슷한 이름을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되게 이름이 좀 높았나 봐요. 잘한다고 이야기가 잘 되었나 보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의 아들 이름을 요아스라고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아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지요.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은 없거든요. 선한 왕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악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그나마 악한 왕과 그나마 선한 왕을 고르는 방법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를 하다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만 있으면 그 중에서 좀 선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북쪽으로는 다네, 남쪽으로는 베델에 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세워두었던 그 북이스라엘 자체의 성전을 손으로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로보암 시대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로보암 때는 어떤 일이 있었었나 하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했고, 이제 등극을 한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과 뭐를 하게 되나 하면 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줘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지는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가라, 내가 3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너희에게 대답을 해주마 라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 선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같이 있었던 연세가 많으신 나라의 원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라의 원로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들어줬으면 어떤 일이 또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기 또래에 있는 자기 참모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참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했으면 나는 너희를 정갈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과의 기싸움에 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르호보암이 어떤 대답이 마음에 딱 와닿았나 하면, 이 또래 참모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우리는 다윗 가문과는 이제는 절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라가 두 개로 딱 나누어졌단 말이죠. 나라가 두 개로 딱 나누어지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있는 그런 남북이 갈라지는 관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 이 남북 통합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누구의 소유에 들어가게 됐냐면 유다의 소유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지요. 남유다의 소유가 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뭐 예배하러 못 가면 뭐 그 옆에 다른 데 가면 되지. 여러분, 그때 똑같은 생각을 누가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우리 집 뭐 못 가면 딴 데 가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그때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라는 이 왕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남유다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냐. 그래서 이제 세웠던 성전들이 북에서는 단의 성전을 세우고 남에는 베델의 성전을 세웁니다.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이었고요. 베델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성전을 세우지.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에 뭐를 세우나 하면 왜 원래 있던 거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면 원래 있던 거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뭐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세운 곳에는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사실 우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이제 그곳에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가니까 번쩍번쩍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자체의 제단을 세웠던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성전들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까지 내려오면 수백 년을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것도. 뭐 수백 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백수십 년을 내려온 전통입니다. 백수십 년을 내려온 전통을 없애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만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나마 좀 선한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라보면 2절에 보면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나마 좀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만으로 따지면 그나마 좀 나은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 왕의 손에 그를 붙였는데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5절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아람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징계를 돌이키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한 걸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쫓아서 자기가 안 좋은 일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세라 목상까지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모습.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축이라면, 두 번째 죄의 축은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두 번째의 죄의 축.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왕들은 진짜 악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합 왕 이세벨에 의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 전체의 공식 종교로 선언을 했던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호아스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진짜 악한 왕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 여호아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아스를 이 아람 왕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나 보구나. 내가 섬기는 신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 보구나.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바라보니 자기보다 힘이 센 나라들은 누구를 섬기나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는 길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이 여호아스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과 사실 비슷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면 또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뭘 그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근심의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 주님이 분명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주님의 높은 곳에 이끄실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심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지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고다음 왕이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왕의 이름과 똑같은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네요. 9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16년을 다스렸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건 딱 한 절입니다. 11절.
나머지 12절, 13절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왕에게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뭐 큰 그게 없죠. 그렇죠? 16년 그의 인생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것도 다른 왕들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하나 좀 다른 거라 그러면 12절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 요 정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16년간이나 통치했는데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보니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내가 인생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열심히 살지 뭐 인생 막 핑핑 놀면서 자기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16년간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왕의 자리에서 힘써서 살아갔던 이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할 거다.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너희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나는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뉴젠 컨퍼런스 참석하고 있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누었나, 어떤 이야기가 되었나 하면 이제 제가 그 집에 계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3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저 이제 목자님 집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자 목녀님 집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민박을 하면서 그분들과 사진 좀 찍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올렸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사진들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한 사진 딸 3명이 있더라고요. 딸 3명하고 he is risen 이런 거 이제 부활절 때 찍었던 사진인가 봐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묵는 가정의 박지환 목자님, 이은경 목녀님과 3딸입니다. 저희에게 방 2개를 내주시고 아이들은 한 방에서 저는 독방을 안방에 온 식구가 같이 주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3박 4일째 4명의 사람들을 그 가는 거잖아요. 집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올랜도면 그나마 큰 집이라서 방이 3개가 있는 집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이제 아이들 3명에게 딸 3명이니까 우리도 이제 그 3딸들이니까 7학년 3딸들이니까 딸 3명을 이제 한 방에서 자게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독방을 주고 나머지 남는 방에서 식구들 5명이 지금 다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큰 딸은 유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목녀님은 주방에서 2딸은 교회를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보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에 남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에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 교회는 일단 교회 활동들은 조금 더 적게 하고, 다른 활동들 더 많이 해야지. 이씨, 욕한 거 아니고요. 익스트라 커리큘럼. 그거 더 많이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자녀로 키울까 하면서 고민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과 큰애는 유전에 참석하고 두 애들은 그냥 교회 그거에서 이 놀이터에서 뛰놀도록 만들면서 식구 5명이 한 방에 자면서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온 170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며 살았던, 불편하게 살았던 그 3일 동안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이 더 기억되는 시간일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시간이 기억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요. 내 삶이 더 풍요해지는 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식구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 이런 것 넘어서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삶을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를 좀 마련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소원 이루기 위해 제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련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새벽 1시입니다.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니까 목장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잘 섬길지 이야기하고 세 딸이 있으니까 세 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사모님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4시간이 훌쩍 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좀 더 불편해져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16년간 한나라의 왕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평가가 딱 한 줄로 끝나는 삶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네가 그때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건 내가 봤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좀 자라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은 삶, 걱정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조금은 불편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이 내 삶에서 더 가치 있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